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3장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카이, 호돈, 에이레네스, 욱, 에그노산. 드디어 마침표로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카이는 대동접속사로, 그리고 영어는 and라고 항상 번역을 했습니다. 호돈이라는 것은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번역하였죠. 영어에서는 더 way 했는데 헬라어 문장에는 관사가 있지 않습니다. 영어의 문법에 따라서는 뒤에 소유격이 나오니까 명사에 관사를 붙이는 상황이 옳다고 할 수 있겠으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할 때에는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직역해야 되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라고 영어는 했지만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길을 이라고 해야 됩니다. 에이레네는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글 성경을 보면 평강, 평안, 평화라고 다양하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에이레네는 평화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임이죠. 영어는 제대로 of peace에서 명사 소유격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려면 way of peace가 되겠고, 한글로 하려면 평화의 길을 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크는 부정어이고요. 에그노산이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동사직설법 부정과거 능동입니다. 주어는 3인칭 복수이니까 저의 삶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기노스코는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우가 나와서 알지 못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영어에서는 have they known에서 현재 완료를 썼는데요. 역시 잘못 번역했습니다. knew라고 하는 부정과거를 써줘야 되겠죠.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동작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서 현재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내용이 현재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부정과거입니다. 어느 시점 과거에 이미 동작이 끝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제대로 번역 못하였고 한글은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이미 로마서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설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죄인에 관하여 저의 사역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데레크라고 하는 남성 명사로서 삶의 행로 또는 행동 방식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사역의 행로 안에는 공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로라는 것은 여성 명사로서 마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나간 자취, 발자국, 길, 행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저희들의 지나간 자취와 발자국, 저희들의 행로는 그 안에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즉 공평한 판결,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저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을 위하여 전치사가 있습니다. 레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그 길, 여기도 역시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는 나티브라고 하는 길입니다. 여성명사인데 잘 밟아서 다져진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에 잘 밟아 다져진 길을 뒤틀어서 굳게 만들었으니 그 길 안에서 걷는 자, 즉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평화를 알지 못했다라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8절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이들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통과로 평화를 소유하게 되고 평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때는 멀리 존재하는 삶, 네 삶이 그 크리스토스의 그 피 안에서 가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스 피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왜냐하면 그는 내 삶의 평화이다 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분 자신이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는 그 그리스도 예수 본인 자신을 소유했느냐, 그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의 유무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있느냐, 평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스의 그 피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화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 둘 다 하나를 만든 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시요 울타리의 중간담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풀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육체 안에 그 적대를 법령삶 안에 그 계명삶의 율법을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사망의 법인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삶을, 즉 내 삶과 죄인 삶과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두 삶을 그가 그 자신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사람에 이르고자 창조했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평화의 길을 안 자요 그 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가 그 십자가의 통과로 그 안에서 적대를 죽여 그 둘 다 한 몸 안에서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화해시켰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멀리 떨어진 삶에게 그리고 가까운 삶에게 내 삶에게 평화를 좋은 소식을 정했으니, 즉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즉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상태가 평화를 소유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통과로 내 삶이 그 둘 다 한 영 안에서, 즉 아버지도 거룩한 영이시요 아들도 거룩한 영이요 이제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나 역시도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들은 율법을 사람의 지혜와 전통에 따라서 윤리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뒤틀고 굽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면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스가 그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그 길, 그리고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길을 아는 자가 평화의 복음인 그 진리를 아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과에게서가 아니라면 그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임재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본인 자신 일곱째 날에
구원의 실체로서의 길,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평화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날까지의 죄인의 길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길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요. 샬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평화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루샬라임이라는 것은 쌍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참된 평화요, 어떤 것이 거짓 평화인지를 평화에 대한 구별, 평화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구별이 다섯째 날까지는 감춰져 있다라고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삶의 그 산에 그 내려옴을 향하여 이미 예수가 가까이 오맥에서 그 제자 삶의 많은 수 모두가 기뻐하며 저의 삶이 능력살맥에서 보았던 모든 삶에 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즉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주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다섯째 날 예루살렘, 즉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19장 3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말하길 주의 이름 안에서 오는 이 축복받았던 왕이다. 하늘 안의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삶 안에 영광이다 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그 파리사이오스의 삶의 어떤 삶이 그를 향하여 일렀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 삶에게 꾸짖었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대답하여 저의 삶에게 일렀다.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즉 평화를 알지 못하는, 평화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파리사이오스 삶에게 지금 말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만일 이 삶이 침묵한다면 그 제자 삶의 많은 모든 수 모두가 주의 이름 안에서 오는 이 축복받았던 왕이요 하늘 안에서 평화요 가장 높은 삶 안의 영광이다라는 것에 침묵한다면 그 돌 삶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성을 보고, 즉 다섯째 날까지 감추어진 그 평화의 길인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것에 접하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말하길 만일 너도, 즉 다섯째 날 예루살렘인 평화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너희들도 진실로 이 너의 날 안에서도 너의 평화를 향한 삶을 알았다면 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의 눈살므로부터 숨겨졌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 자신이 평화이시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 평화의 가르침 예루살렘인데 이들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이 평화의 가르침의 길이 참 평화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살므로부터 지금 숨겨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평화를 얘기할 때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거짓 평화의 가르침이요 그것을 죄의 종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자들에게는 참 평화의 가르침인 진리로부터 자유로운 자로서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관하여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삶이요. 즉 넷째 날, 다섯째 날 모세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지키려고 하는 삶이요. 즉 이들은 평화의 가르침, 평화가 감춰져 있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삶은 율법을 듣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 삶을 가졌다는 것이 기록되었다. 하나는 그 여종에서, 하나는 그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가졌다라고 합니다. 즉 죄의 종이냐 아니면 자유로운 자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여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에서 그 자는 진실로 육체를 쫓아 나아졌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그자는 연결된 소식의 통과에게서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한글에서는 연결된 소식을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이 나의 7날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요, 연결된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것이고, 그 연결된 소식이 평화의 길로 가는 소식이라는 것이고,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삶은 우의적으로 말하여지는 삶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 삶은,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의 삶은 두 언약 삶이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실로 시나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는다. 즉 넷째 날 광야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자는 하가이다. 왜냐하면 그 하가르는 아라비아 안에 시나산이다. 즉 넷째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을 받는 광야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히에루살렘, 다섯째 날 히에루살렘에게 1열 정대로 같이 행진한다라고 합니다. 즉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여종에게서 나아진 자요, 육체를 쫓아 나아진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자녀 삶에 결합하여 종이 된다라고 하면서 26절에 그러나 위를 향한 그 예루살렘은 자유롭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나의 여섯째 날의 출발을 통해서 일곱째 날 내 삶의 모든 삶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곱째 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의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평화를 행하는 한 새 사람이 된 자가 내 삶의 모든 삶의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나의 일곱째 날 그리스도 예수스의 신부의 삶이다. 즉 어머니의 삶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낳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목했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갔고 바다, 즉 용과 짐승이 살아가는 세상의 바다, 세상의 지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요한네스 은혜 베푸는 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단정되었던 신부같이 예비되어졌던 하늘에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히에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즉 죄인은 나의 다섯째 날까지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역시도 나의 다섯째 날까지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서 평화의 길을 알고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직도 죄인인 이 자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부정과거를 쓰면서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저희들이 과거에 존재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